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시편 8편의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설교입니다. 참 감사하고 좋죠. 시편을 제가 이렇게 강해하고 설교할 수 있으리라고 잘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시편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 참 좋죠. 그래요. 참 좋아요. 저도 너무 은혜롭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마지막 설교인데,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잠깐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용과 연속성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거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자국이에요. 하나님이 손길이 묻어 있는 것을, 그래서 영광을 뭐라고 하느냐, 뭘 바라보든지 간에 누구의 손길이 다 거기에 다 있어?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 손자국을 발견하는 것을 영광이 거기에 덮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저기 그 하늘을 넘어서 누가 계신 곳까지,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 하늘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하나님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건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더 놀래고 놀 자를, 더 놀래고 놀랄 일을, 더 기가 막히고 오묘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이게 찬양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기가 막히고 오묘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인데, 그게 뭐냐? 세상의 하늘에 덮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놀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구원하신 방법과 구원하신 그 대상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기가 막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너무 신묘막측하고 오묘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을 하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만 구원해. 내가 알려줬잖아요. 어떤 사람만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조건이냐? 어린 아이와 뭐예요? 젖먹이들만 구원하세요. 여기 원수, 대적자, 보복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불신자들을 여기 다윗이 원수, 대적자, 보복자라고 얘기해. 근데 또 다른 누가 나와요? 어린 아이들과 뭐요? 젖먹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니까
엄마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어머니를 아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여기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잖아요. 입이니까 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 뭘로 불러요? 입으로 부르죠. 그 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만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고 젖먹이였어요. 여기 우리 삼성교회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고 젖먹이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 의와 내 공로가 있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8편의 2절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만 구원하신다, 그 얘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 말고 하나님이 그런 대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아주 오묘해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 도자니까 십자가의 길과 방식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의 방식이 멸망받을, 여기 나오는 보복자, 원수, 대적자, 이런 사람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그런 방법이에요. 왜 미련해요? 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왜 미련할까? 십자가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냐면, 여러분, 아주 심한 큰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또 뭐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반역한 그런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아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혀 볼품도 없는, 말에 힘도 없기에 생긴 그런 사람들이 딱 와서 갑자기 어떤 유대인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그래서 그 못 박혀 죽은 그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자기가 구원하러 온 자기 백성들조차도 예수를 다 거부해 버렸어요. 자기 백성들조차도 거부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당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구원하러 왔으면 자기 정도는 구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무슨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저 변방나라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일개 변방, 로마 변방,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누가 하나 와가지고 일개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광기고 미친 거죠. 적어도 구원하려면 지식이 아주 많아야 되잖아요. 헬라 철학 같은 지식들이. 그리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구원하려면은 아주 늠름하게 최고로 아름답고 예쁜 아주 여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풍요를 주는 물고기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면 비를 내리는 제우스 신을 섬기든지 해야지.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 떼기에 저주받아 죽은 그 인간 하나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가?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 근데 누구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겐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럴까? 내가 설명해 줬잖아, 지난주에. 왜 그래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은 것이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최고로 무서운, 아주 최고로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죄는 누구한테 지은 거니까? 하나님께 지은 거니까 최고로 무서운 형벌을 인간이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무슨 형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무섭고 대표적인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무서운 형벌로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에 거기에 자기의 아들이 죽게 하신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만이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주도하신 것이고, 더욱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똑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등가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똑같이 사람이 죽게 하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여러분, 그것도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무죄한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대신 대속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다윗이 찬양을 한 거죠. 여러분, 그거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어린아이와 젖먹이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죠. 이거를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고향이 됐나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우리 교회 왔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제가 100번이 아니고 10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1000번이 뭐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왜요? 그게 내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을 해요. 여기 찬양을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을 해. 무슨 창조를 찬양하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글자인데 뭘까? 주예요. 주. 5번이나 나와. 그래서 여기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을 하는데 주의 뭘로?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손가락이 필요 없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손도 아니고 다윗이 손 뭐라고 해? 손가락 하니까 손가락이 벌써 몇 개요? 10개인데 여러분 이 10개의 손가락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 이게 각기 달리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주의 손가락으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뭐와? 하늘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쫙 해서 베풀어 두신 주의 달과 뭘 보오니?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윗이 지금 일생을 경험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제가 알잖아요. 제가 뭘 아냐면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을 때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에레미야를 제가 너무 사랑해서 시간만 나면 어디를 갔을까? 우리 사모님은 알아요. 제가 시간만 나면 남들이 가보지 않은 깊숙한 어디를 갔을까? 광야를 들어간 거예요. 특히 여러분 광야 하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그런 광야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찾아가지고 거기를 그 험하고 험한, 여러분 수확한데요. 거기는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없고 막 전지가 다 바위에 막 협곡에 여러분 막 다니는데, 처음에 여러분 높 땅에서 가드 땅으로, 가드 땅에서 아둘람 굴로, 높가 아해 그 심마 엠마 하가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제가 첫 글자를 따서 다 외워버렸어요 옛날에. 다윗이 피해 댕긴 자리들을 내가, 그래서 높 가드 땅, 아둘람굴, 그 다음에 헤레스풀, 그일나 여러분, 그 다음에 황무지 마온 땅,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깊고 깊은 엔게디라고 하는 협곡. 여러분 거기 가면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엔게디 그 절벽 위에서 그 밑에 그 깊고 깊은 여러분 그 협곡들을 바라보게 되면 독수리가 저 아래에 있어요. 독수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독수리가 저기 아래 점으로 보여. 그만큼 높고 깊고 험한데, 와,
너무 아름답고 깊어요. 여러분, 그런 곳을 다윗이 양을 방목을 했고, 여러분, 바위 하나가 아파트 한 채만 해, 15층짜리. 그런 바위들이 막 수십만 개가 널려 있어요, 거기에. 그런 데를 여러분, 물 몇 병 들고, 물이 없으니까 그 광야를,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함께, 거기는 여자분들은 체력이 안 되니까 못 가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2박 3일 동안 그 물을 여러분 1.5리터짜리 물을 6병을 지고, 무겁죠. 6병 져야 돼요. 거기 가면 양치도 못 해요, 거기는. 물이 이제 귀하니까. 그걸 메고 마른 고기들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이제 거기 깊이 가는데, 와, 힘들고 힘들지만 여러분 펼쳐진 그 협곡과 광야는 정말 아름답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낮에 봐도 그 깊고 깊은 협곡 아름다운데, 여러분 가장 광야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밤에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특히 달이 안 뜨는 금음날에 밤에 딱 이제 해가 깊어지고 함께 식사하고 거기서 이제 딱 누워 있는데 하늘에 쫙 무수한 그런 별들이 쫙 덮여 있어요. 빼곡하게 별 이불이 우리들을 덮어주는 거죠. 온 하늘에 별로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은 아무 때나 빌어도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계속해서 뭐가 떨어져요? 별똥들이 막 계속해서 떨어져 막.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우리 어렸을 때 형하고 나가는데, 야, 별똥 떨어지는 거 봐라. 그때 소원 빌면은 뭐 이루어진단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거기는 뭐 소원 얘기할 게 없어. 그냥 계속해서 별똥이 떨어지는데, 더 아름다운 건 여러분 뭔 줄 알아요? 그 빼곡한 별들 사이에 우윳빛으로 쫙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본 광야에 100분의 1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나는 지금 최대한 내 공력을 끌어올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펼쳐져 있는 그 은하수, 우윳빛으로 쫙 이렇게 굽어서 펼쳐져 있는 그 은하수 길은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그게 오늘 다윗이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자연과 그리고 이 모든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감탄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더 놀라운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초라해지는 거죠. 정말 초라해져요.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기 북한산에만 가도, 여러분 그 주능선만 타고 가도 그 자연 경관에 압도되거든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을 바라본 그 자연에 딱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다루시냐면,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뭡니까? 다윗이 얘기하는데 그 보잘것없고 미약한 인간, 지구 같은 그런 별들이 8개, 9개 모여서 태양계가 이루어지고,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되어서 우주가 되는데, 그 우주의 지름이 빛으로 가는 200억 광년 정도 가야, 200억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우주 앞에 인간이 딱 서니까 하염없이 보잘것없고 미천하게 보이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요? 보호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자연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인데, 이런 미약한, 미관한, 미천한 이런 인간을 세상의 하나님이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니, 세상에요, 여러분, 그렇게 미천한 인간을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미약한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뭘 씌웠대요? 관을 씌웠대.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도 위대하고 멋있지만, 인간은 그 앞에 아주 나약한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집어넣으셔서, 그리고 그 형상으로 인간의 머리 위에 뭐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형상, 곧 이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모형이에요. 이게 조물 같은 그런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떠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여러분, 모양이니까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했으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영화와 존귀로 관 씌웠다는 얘기는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 인간을 통해서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따라 해볼래요? 부왕. 참 이 세상 천지 만물 만드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왕이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 봉신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부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에 이 모든 천지 만물보다는 그 드넓은 우주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누구보다는 못하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인간을 만드셔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어디를 창조한 거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여기 나오죠? 인간을 통해서 뭘 다스리게 하신 겁니까?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7절 8절 범위를 봅시다.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그러니까 가축과 들짐승이니까 육지에 있는 것이에요. 8절은 뭐요? 공중의 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고,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거니까 곧 육해공, 다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걸 깨달은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속에 묻혀 살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가지고 자기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이 천지 만물도 귀한데 하나님 세상에 미약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이에요. 세상의 인간관은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은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존귀하다,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우리 다윈의 진화론 같은 얘기는 보잘것없는 미생물에서 시작한 동물에 불과한 그런 인간이다. 아주 인간을,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 마르크스 같은 그런 여러분 유물론은 우리 인간을 물건으로 봐요. 그래서 인간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허약한 그런 미천한 존재로 봐요. 여러분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프로이드가 여러분 우리 심리학에 물론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우리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뭐라고 하냐, 지금까지 인간을 이성적인 그런 존재, 합리적인 그런 존재로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프로이드가 어느 날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무의식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그런 무의식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성충동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은 충동적인 그런 존재고 무의식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프로이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충동적인 무의식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러면 여러분 저 인간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시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마치 신처럼 아주 높이고, 그렇게 인간의 인간관은 아주 들쑥날쑥이에요. 그런데 진짜 바르고 참된 인간관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인간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 줄 아시기 바라요. 인간은 여러분 이 천지 만물에 비해서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세요.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왕을 삼아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인간은 여러분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은 겸비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까 우리 인간은 고귀하고 높은 그런 존재인 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고귀한 이런 인간이,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이 자기의 권한을 놓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왕적인 지위를 여러분 상실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깨닫고 시편 8편에다가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셔서 관 씌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나님 하신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지위를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런 잃어버린 지위를 누가 회복을 하셨을까? 아니, 그 얘기 하려고요, 오늘. 누가 이것을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부터 8절까지 되는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부여하신 그런 고귀한 그런 지위를,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그 지위를 누가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을 갑시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뭘 말하냐면, 장차 이르게 될 세상, 장차 언젠가 새로 임하게 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장차 오게 될 세상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안 줬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어딘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기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다시 우리 6절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여기 7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요? 아니요,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을 잠시 동안 뭐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자, 8절 시작. 만물을 그는 누구요? 우리 인간이요, 인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근데 그 다음 봅시다. 시작.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근데
그렇게 복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다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맞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작.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누구요? 인간이요, 인간.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시편 8편 얘기는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복종하게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못 본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렇게 인간이 다스리는 것을 지금 현재는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 왜 못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것을 못 본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오직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이제 우리가 뭘 봐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굴까? 이번엔 누굴까? 예수님이죠, 이제. 우리가 뭘 본다는 건데,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곧부터 시작.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인간에게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잠시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그분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분에게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받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뭘? 영광과 존귀로 뭘 씌웠다는 거예요? 관을 씌웠대요. 아까 시편 8편에 나오죠? 6절인가 나오죠? 우리 인간에게 사람이 무엇이긴데 그렇게 돌보시고 그에게 뭐요? 영광과 존귀로 뭘 씌웠다는 거죠? 관을 씌워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한 그것을 인간이 죄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와서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인간이 써야 할 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분에게 씌워주셔서 그리고 그분에게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일까요? 누가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에게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고 시편 8편 거기 나오는 시편 8편을 통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무슨 일이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보좌가 있어요. 거기 누가 계실까? 하나님과 또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도 있고 거기에 성령도 계셔요. 근데 거기에 생물이 몇 개요?
네 샘물은 뭘 의미할까? 지금 하나님의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보좌에 있을까 없을까? 근처에 있죠?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장로님들이 계셔요. 몇 분이나? 24장로인데 여러분, 여기 이 24장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예요. 성도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을 12 더하기 12요. 12는 12지파고 12는 뭘까? 12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장로예요. 이 24장로들이 이제 거기에서 엎드려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9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봅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보좌에 앉아서 주인 되셨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누굴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왕 노릇 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예고하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연합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얘기는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실패를 새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왕적인 영광과 존귀의 신분을 모두 회복하고 완성하신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게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때로는 굴복하고 피조물들을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 피조물이 지금 모두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게 되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옛날에 가졌던 영광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사람의 존귀가 아니라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